여러분들 주님 안에서 이렇게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그리고 고난 주간 시작인데 여러분 집회를 이제 수요일까지 하시잖아요. 첫 번째 주자로 쓴다는 게 굉장히 좀 두려움도 있고요, 떨림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준비케 하신 말씀을 은혜 가운데 잘 전달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참 행복하시겠어요. 아니, 대답을 안 하셔도 되는데, 왜냐하면 뜬금없이 이제 제가 질문을 드렸기 때문에. 왜냐하면 좋은 목사님 밑에서 신앙생활 하시고, 제가 어디 가서도 이게 잘 이렇게 뭐 긴장하거나 이러지 않는데, 한빛교회를 제가 두 번째인가 세 번째인데 여기만 오면 조금 긴장이 돼요. 여하튼 하나님께서 이번 일주일 동안에도 기도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만큼 큰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목사님 아들이고요, 기독교 3대입니다. 저희 할아버지가 장로님이셨고 저희 아버지가 장로교에 있다가 성결교회에서 신학을 하셔가지고 목사님이 되셨고 은퇴하셨고 지금 86세시고요 제가 대를 이어서 목사가 됐습니다. 제가 이제 이런 얘기를 먼저 드리는 이유는 목사 아들로 모태신앙으로 자라오면서 부활주일을 50번 넘게 60번 가까이 이렇게 맞이하는데, 이 부활주일 앞두고 고난주간이 되면 늘 고민과 같은 질문이 제게 다가옵니다. 어떻게 이 일주일을 잘 보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는 게 잘 보내는 걸까?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뭐 집회나 아니면 기도나 말씀 묵상을 통해서 제가 하나님 앞에 많은 은혜를 받고 울 수 있으면 잘 보냈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기도 했죠. 지금도 뭐 그 마음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끝나고 나면 다시 또 도루묵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고 울고 은혜 받는 것은 일주일에 한 번이면 족할까?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됐습니다. 도대체 사순절과 사순절의 마지막 일주간인 고난주간은 어떻게 지내야 할까? 제가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예수의 부활이 얼마나 엄청난 기쁜 소식인지, 이 복음의 핵심인 부활을 전하고 나서 제가 학생들에게 물었어요. 부활이 기쁘죠? 대답을 안 해요. 그래서 왜 대답을 안 하냐 했더니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부활절이 가장 힘들대요. 행사가 많아가지고. 그래서 제가 이 학생들이 잘못 교육이 됐구나. 기독교의 최고의 절기가 이 부활절기인데 뭔가 이게 기쁨이 되지 않고 오늘 이 주간을 그리고 이 주일을 어떻게 행사를 잘 치러야 될까? 이 생각을 한다면 그 자체가 벌써 잘못된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이제 해보게 되는 겁니다. 저는 그러면서 제가 깨달은 게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제가 요즘 가나안 성도를 위해서 월요일마다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고 있거든요. 한국의 가나안 성도가 200만이 넘습니다. 약 3분의 1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별로 관심을 안 가져서 제가 전도학 교수니까 가나안 성도 관심 가져야 되지 않을까 하고 예배를 드리는데, 사순절이니까 사순절 절기에 대해서, 이 의미에 대해서 제가 설교를 쭉 하고 있는데 어떤 분이 댓글에 그렇게 써놨더라고요. 성경에도 없는 사순절 얘기하지 말고 성경에 있는 얘기만 하라고. 처음이에요, 그런 댓글은, 비난성인. 그래서 이분이 조금 잘 모르시고 뭔가 상처가 있으신 것 같다. 삼위일체도 성경에 없어요. 그러나 맞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 사순절과 고난절기에 대해서 좀 제대로 알아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 그러면 기독교는 이 사순절이라고 하는 절기를 만들어냈을까? 실은 이 사순절이라고 하는 절기는 예수님의 부활을 기점으로 40일 전이잖아요. 이 40일 동안 우리 사순절날 금식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고난만 묵상하는 절기가 아니고요,
적어도 예수님의 일생을 돌아보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 뒤를 따라가는 자들이니까 우리가 제대로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게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 따라가는 게 예수 믿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예수 따라가겠다고 언제 결정했느냐면, 크게 구원받았을 때, 이 구원받았을 때 두 가지 사건이 일어납니다. 하나는 바로 뭐냐 하면 회심이라고 하는 내적인 변화가 있고, 또 하나는 그것의 외적인 표현으로 세례를 받습니다. 근데 이 회심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 내가 내 삶의 방향이 이제는 하나님께로 방향이 틀어져서 내가 그 하나님을 향해 달려가겠다라고 하는 결단이에요. 이 회심은 기독교에서만 사용하는 단어는 아닙니다. 뭐 불교에서 이슬람교로 가도 회심이고요. 그래서 방향이 틀어진, 내 삶의 방향이 틀어진 것을 회심이라고 합니다. 이제까지 세상을 향해서, 죄를 향해서 살아왔던 내 삶의 방향이 예수께로 틀어졌잖아요. 하나님께로 틀어졌잖아요. 그 표시로 세례를 받아요. 그 세례의 의미는 뭐냐 하면, 내가 죄에 대해서 죽고 그리고 의에 대해서 살아와 예수와 연합하는 행위가 세례입니다. 이건 다 일회적인 사건이에요.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일회적인 사건이다 보니까 나 세례 받았는데 나 회심했어, 그리고 끝이에요. 이것을 이야기한다라고 하는 것은 마치 우리의 신앙을 무시하는 것처럼, 그게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회심하고 세례 받은 것은 일회적인 사건이지만, 그 일회적인 사건이 완전하기 때문에 끝난 사건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약속한 사건이에요. 하나님, 내 인생의 방향을 이제는 죄에서 하나님께로 돌이키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부족하지만 나를 이렇게 살려주셨으니 내가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로 여기며 의에 대해서 살아 예수와 연합한 자가 되겠습니다. 이거 다 처음 약속한 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거의 없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이 사순절, 이 40일 기간 동안에 예수님의 일생을 돌아보며, 그리고 예수님의 발자취를 묵상하며 내가 그 길을 제대로 가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거다. 뭐에 대한 점검이냐면 방향에 대한 점검이에요. 속도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결과물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방향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방향이 틀어지면 아무리 빨리 가도 소용이 없어요. 이런 얘기 많이 들으시죠? 방향이 틀어지면 많은 결과물이 있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내가 이렇게 기도 많이 했는데, 큰일 났네. 죄송합니다. 내가 이렇게 기도를 많이 했는데,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응답하지 않지? 물론 하나님의 때가 있지만요, 때로는 나의 열심보다는 내 삶의 방향이 하나님께 제대로 초점이 맞춰져 있는가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은 우리가 신앙의 방향은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점검해야 될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사순절은 특별히 예수님의 발자취를 돌아보면서 우리의 신앙의 방향이 예수님께 제대로 맞춰져 있는지를 확인하는 시간이다. 그러면 중요한 게, 예수님의 사순절에, 예수님의 생애의 공생의 시작은 어디서부터냐?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광야 시험에서부터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예수님은 그 40일 금식기도, 공생의 본격적인 공생애를 앞두고 40일 금식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40일 금식기도 때 사단이 와서 예수님에게 세 가지 요구를 했죠. 예수님은 그것을 말씀으로 이기셨습니다. 그런데요, 그 세 가지가 평생 예수님의 삶의 그 공생의 여정에 말씀으로 어떻게 이겨나가셨는지를 보여준 하나의 이정표와 같은 것이거든.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간다라고 하면, 예수님이 그것을 이렇게 말씀으로 이기셨는데 우리는 어떻게 이겨가고 있는지를 점검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일생을 하나하나 다 짚으면서 점검할 수도 있지만 가장 위대한 이정표가 되는 이 예수님의 그 광야에서의 사단의 질문을 어떻게 물리치셨는지 한번 돌아보자면, 이 사단은 배가 고픈 예수님에게 와서 돌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그리고 성전 꼭대기에 데리고 가서 뛰어내려라, 많은 천사와 많은 사람들이 너를 다치지도 않게 할 거야, 그리고 높은 곳에 가서 세상의 영광을 보여주며 나에게 절해라, 내가 이것을 너에게 다 주리라. 사단은 실은 예수님에게 요구를 했지만 이 요구에는 질문이 담겨 있습니다. 어떤 질문이 담겨 있느냐면, 돌을 떡덩이로 만들어라 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금식하는 가운데 던져진 요구는 너는 과연 누구냐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 맞냐? 그러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 맞다는 것을 나에게 이렇게 증명해 보여봐 라고 요구하는 거죠. 거기에 예수님은 위대한 응답을 하셨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그리고 그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적어도 이 사순절 기간, 아직 사순절이 끝난 건 아니잖아요. 이 사순절 기간, 특히 집중되는 고난주간 일주일 동안 이 질문이 다시금 우리에게 던져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만 가는 길이 아니라 예수가 가신 길을 우리가 따라간다라고 한다면, 동일한 길을 따라간다라고 한다면, 실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와 비슷한 어려움들이 우리에게 많은 위험을 가져다 주기도 하잖아요. 그때 이 질문이 우리에게 던져져야 돼요. 너는 누구냐? 너는 그리스도인이 맞냐? 예수 믿는 사람이 맞냐?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아가고 있느냐? 그때 답은요, 예수님의 답에서 우리의 답을 비춰봐야 돼요.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떡만 취하고 있는 자인지, 떡만 취하면서 내가 필요한 것들만 하나님 앞에 요구하면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감히 얘기할 수 있는 자인지.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성전에서 뛰어내려라, 너 발꿈치 하나도 상하지 않게 할 거야. 여러분, 이것은 이런 질문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의지하느냐? 너가 과연 무엇을 의지하고 있느냐?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며 제대로 신앙생활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높은 곳에 가서 나에게 절하면 이 영광을 다 주겠다라고 하는 이 요구에는 무엇을 예배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담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부터 사순절이 시작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이 사순절을 지나며 한번 우는 것도 중요하고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진정 내 길을 잘 따라오고 있느냐에 대한 질문일 것입니다. 저는 이번에 목사님께서 주신 이 주제가 굉장히 좋고, 그리고 부담스럽게, 그러니까 어떤 그 부담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걸 어떻게 풀어낼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기 보면 거룩한 부름, 위대한 반응, 그죠?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거룩한 부름, 위대한 반응. 실은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제가 어떻게 붙였느냐면, 십자가, 그 질문 앞에 서서 우리는 답을 원하는데 때로는 그 답이, 올바른 답이 주어지기 위해서 거쳐야 될 과정이 있습니다. 그 과정이 바로 뭐냐면 질문이에요. 때로는 질문의 형식으로 우리에게 주어지기도 하지만, 예수님의 공생의 40일 금식 기도처럼 우리에게 유혹으로 또는 고난으로 다가오는 어려움들이 질문을 담고 우리에게 주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과연 그때 나는 그 고난 앞에서, 그 어려움 앞에서
어떠한 위대한 반응을 보일 것인가? 실은 이것들을 제대로 해내가는 과정이 신앙의 성장의 과정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오늘 그런 차원에서 고난주간의 첫날이고, 그리고 또 여러분 집회의 첫날인데, 오늘 저는 마태복음 16장을 읽었습니다. 실은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내용이고, 여기에서 핵심은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죠? 그런데 오늘 이러한 베드로의 고백이 어떻게 나오게 됐는지, 왜 이게 위대한 고백인지,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것을 알게 하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다. 네가 그냥 얘기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내가 이 위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시겠다. 이제 이것을 캐톨릭에서는 문자적으로 받아들여서 베드로 수익권 교회, 베드로가 교회의 기초가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문맥으로 보면 베드로의 대답, 베드로의 그 신앙의 고백 위에 세워진 게 하나님의 교회예요. 그러면 베드로의 이 고백이 과연 어떤 고백이기에 하나님은 그 위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셨는가? 저는 전도학 교수고, 그래서 이 제자 훈련이 제 과목입니다. 그 제자 훈련의 관점에서 보니까 오늘 이 성경의 본문이요, 굉장히 재미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3년 반 동안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셨잖아요. 이 자체가 훈련인데 오늘 마지막 훈련이에요. 왜냐하면 이 훈련이 끝나면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죽으시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 제자들을 3년 반 동안 훈련시키신 후에 이제 마지막으로 뭔가 이들을 좀 결속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점을 좀 찍어주고 싶지 않을까요? 어떠한 훈련을 시키면 좋을까 생각하셨을 거란 말이죠. 근데 예수님이 이 제자들을 데리고 어디로 가셨느냐 하면 빌립보 가이사랴라고 하는 지방으로 가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느닷없이 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야,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 물으세요. 그리고 대답을 들으신 후에, 그러면 내가 너희들에게 물어볼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게 참 뜬금없습니다. 세상적으로 말하면 통성명이잖아요. 이런 서로 통성명, 서로를 소개하는, 서로의 이름을 대는 이러한 절차는 처음에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왜 제자 훈련 마지막에 있습니까? 예수님이 의도하신 바가 있다는 거예요. 그 의도하신 바를 잠시 나누자면 이렇습니다. 예수님이 이 제자들을 데리고 지금 가신 지방이 보통 지방이 아니에요. 그 지역인데 거기 보면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이라 이렇게 나와 있죠. 이게 한마디로 말하면 황제의 도시입니다. 로마가 자랑하는 황제의 도시입니다. 그 황제의 도시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하느냐? 황제 이름이 들어가 있으면 황제의 도시예요. 그럼 여기 황제 이름이 어디 들어가 있느냐? 가이사랴. 이 가이사랴는 시저의 한글 표기입니다. 여러분, 이 로마의 황제, 2대 황제 아우구스투스부터 이 시저라고 불렀는데, 그 이후로 이 로마의 황제를 그냥 통칭해서 시저라고 불러요. 그런데 지금 이 로마가 전 세계적으로 자신들이 세상을 정복하려고 하는 야욕을 가지고 그들의 힘들을 펼쳐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생겼어요. 어떤 문제가 생겼느냐면, 그들이 땅을 정복하고 넓혀갈수록 그 넓혀진 땅에 대한 로마의 충성심을 보장 못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일을 했느냐면, 우리가 성경에 복음서에 나와 있다시피 분봉왕 제도, 총독 제도 이렇게 이제 세웠어요. 작은 왕을 세우고 총독을 세우고, 그래서 그들이 그 지역을 다스려 황제에게 충성하게끔. 그랬더니 이 분봉왕 총독들이요, 어떤 일들을 하게 되느냐면 로마의 황제에 잘 보이기 위해서, 왜요? 황제에게만 잘 보이면 한 인생 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모든 일들을 추진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로마가 자랑하는 최고의 건축물을 가지고, 그리고 세속 그 당시에 최고의 첨단 시설을 갖춘 도시를 건설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황제의 마음에 들어서 허락이 나면 그곳을 황제의 도시로 명칭했어요. 그래서 황제 도시다라고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시저라고 하는 말이 들어갔고, 그 도시를 만든 사람 빌립보라고 하는 사람, 이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이 들어가 있어요. 이 두 사람의 이름이 합쳐서 지금 이곳이 황제 도시가 된 겁니다.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불러주시고 주된 사역지가 갈릴리였습니다. 가버나움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 시대에 로마의 지배하에 있으면서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았습니다. 1세기 역사가 요세푸스라고 하는 사람의 기록에 의하면, 역사가니까 팩트를 쓰지 않았겠어요? 그 당시 국민의 85%가 거지였대요. 한 끼를 먹으면 그 다음 끼를 뭘 먹어야 좋을지 모를 정도로. 그러니 예수님과 제자들이 그냥 그 지역을, 자기들이 살고 있는 지역을 돌아다니며 훈련받고 예배드리고 사역을 하는 것은 오케이,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이 이제 이 제자 훈련의 마지막을 어디서 종지부를 찍느냐면 그 제자들을 데리고 황제의 도시로 올라간 겁니다. 이 황제 도시는 생명은 없지만, 다시 말하면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메시지를 가지고 있는 도시입니다. 왜 이 황제가 황제의 도시를 윤허해서 이름을 붙이게 만들었느냐면, 누구든지 그 황제 도시에 가면 이 로마의 힘이 얼마나 위대하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해준 거죠. 그리고 이 황제 도시는 어떤 메시지를 가지고 있느냐면, 로마의 황제가 진정한 신이다. 로마의 황제에게 충성해라. 그러면 이 세상 한평생 살아갈 수 있는 넉넉함이, 부요함이 너희에게 주어질 수 있다. 세상이 자랑하는 물질 문명을 가지고, 세상이 자랑하는 세속적인 그 모든 기반을 가지고 그곳을 찾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흔들어 놓고, 그리고 그 황제에게 충성하도록, 그렇게라도 해야 넓은 땅을 다스릴 수 있는 하나의 기반이 갖춰질 수 있다고 보았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이 제자들을 데리고 그 황제 도시로 올라가신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제자들이 황제 도시로 들어갔을 때 얼마나 마음속에 좀 여러 가지 많은 생각이 있지 않았을까요? 그죠? 왜요? 그들은 예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반응하고 예수를 쫓아 제자가 됐잖아요. 그런데 그 예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반응해서 제자가 된 순간부터 그들은 십자가를 진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십자가는요 꼭 죽어야만 지는 게 아니고, 이 십자가는 심벌이잖아요. 심벌은 미닝, 의미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십자가 목걸이를 하고 십자가 반지를 하고 십자가 타투를 한다고 해서 능력이 나타나는 게 아니잖아요. 한국교회 십자가가 사라져가고 있다고 하는 것은 뒤에 십자가가 없어지고 스크린으로 대처하고 있기 때문에 나온 말이 아니고요, 예수님처럼 자기를 희생하고 죽고 그리고 헌신하는 자가 사라져가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십자가는 심벌이고, 이 심벌의 미닝이 뭐냐면 죽음이에요. 내려놓음이에요. 자기 포기예요. 헌신이거든요. 그럼 예수님이 날마다 십자가를 져라,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져라, 이 말은 뭐냐면 날마다 죽으라는 얘기인데, 한 번 죽는 것도 힘든데 어떻게 날마다 죽느냐? 결국은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그 모든 것들을 날마다 내려놓는 모습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하튼 지금 예수님은 이 제자들을 데리고 지금 황제 도시로 들어갔어요. 제가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이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한 순간부터 십자가를 졌다고 제가 표현했죠. 왜요? 배도 버려두고 그물도
그런데 황제 도시로 딱 들어갔을 때 황제 도시가 던지는 메시지에 그들의 마음이 흔들릴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과 같이 이스라엘 땅을, 유다 땅을 돌아다녔을 때는 별 문제가 없었는데 이 황제 도시는 세상의 최첨단의 물질 문명의 보고예요. 세상이 자랑하는 삐까번쩍한 모든 것들의 집합체가 그 안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 도시에 들어가는 순간 이 제자들은 긴장했을 겁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이런 질문들을 던져봤을 거예요. 내가 3년 반 동안 예수를 쫓아다녔는데 예수가 나에게 월급 한 번 준 적이 있나? 내가 3년 반 동안 예수를 쫓아다녔는데 예수님이 나에게 보너스 한 번 준 적이 있나? 내가 3년 반 동안 예수를 쫓아다녔는데 예수가 세상이 자랑하는 것으로 나를 채운 적이 있나? 그런데 황제는 내가 가진 것을 황제에게 주면 황제는 더 큰 것으로 보답해서 한평생 잘 살 수 있도록 해준다는데 나는 뭔가? 이게 상대적이잖아요. 그죠? 이게 바로 예수님이 제자들을 마지막으로 그 황제 도시에 데려가신 목적이라고 봐요. 그들의 마음에 굉장한 혼란이 있었을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 혼란을 뚫고 질문을 던지십니다. 얘들아,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제자들이 그래요. 오늘 성경 보니까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하더이다. 예수님이 죽은 자도 살리시고 기적도 일으키시고 그리고 많은 능력 있는 가르침을 선포하셨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 다 어떻게 들었느냐면 저분이 바로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난 게 아니냐, 저분이 구약의 엘리야가 아니냐, 예레미야가 아니냐, 아니면 하나님이 보내신 위대한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들을 했었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가감없이 예수님께 올려드렸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은 지금 그 얘기를 듣고자 함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의 타겟 안에 들어와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물으시는 거예요. 뭐라고 물으시냐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저는 이것이 위대한 거룩한 부르심이라고 생각해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 황제 도시 들어오기 전까지 그들은 흔들림이 없었을 거예요. 예수는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고 나는 그의 제자고 그리고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일 거야. 여러 가지 흔들림이 없었겠죠. 그런데 그 황제 도시에 들어와 황제 도시가 가지고 있는 메시지가 던지는 그 메시지 안에서 혼란스러웠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혼란스러운 가운데서도 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예수님의 질문이었습니다. 그때 이 베드로가 성경에서는 즉각적으로 여기 이제 나오는데 텀이 좀 필요했겠죠. 그리고 나서 대답하기를 뭐라고 대답하냐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저는 목사님들이 늘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성경은 글자로 쓰여져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어떤 의미인지 더 깊게 알기 위해서는 묵상이 필요하고 그리고 공간에 숨어 있는 의미들을 좀 끄집어내야 된다고 생각해요. 베드로의 이 고백은요, 성경에는 그냥 우리가 담담하게 또는 힘차게 읽을 수 있지만 저는 울면서 고백하지 않았을까. 왜 그러냐면 이런 것 같아요. 비록 예수님이 세상이 자랑하는 어떤 것으로 우리를 충족시켜 준 적은 없지만 한 번도 월급다운 월급을 준 적도 없고 그리고 보너스를 준 적도 없지만 그래서 세상이 예수 따라다니면서 너 얻은 게 뭐냐라고 물어봤을 때 내세우고 그리고 또 내가 이것을 받았어라고 내놓을 것은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고백이 눈물 없이 나올 수 있습니까? 이 고백이 눈물 없이 나올 수 있는 고백이냐? 이 고백은 이런 고백이에요. 물질 문명이 화려하고 세상의 첨단 기술이 가장 집약되어 있는 그 황제 도시의 중간에서 그러나 영원을 바라본 고백입니다.
신앙은 영원에 관한 것입니다. 이 영원에 관한 고백이 물질 문명에 흔들리지 않아야 해요. 물질 문명이 무시하자는 얘기가 절대 아니고요. 물질 문명은 그냥 물질 문명으로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을 주시고자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근데 때로는 우리가 그 예수님을 쫓아간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영원을 똑바로 바라보지 못할 때 자꾸 세상을 기웃거리잖아요. 그때 세상이 자랑하는 것을 내가 다 갖지 못했을 때 나는 안에서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한 번은 저희 아버지 목회하실 때에 일어났던 일인데, 너무나 나이 드신 집사님이 교회 일에 헌신적이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교회 페인트 칠 굳은 일을 다 하셨어요. 누가 더 하라고 하지 않았는데 그렇게 내 집을 섬기듯이 열심히 섬기셨어요. 그런데 어느 날 아들이 사고로 이 세상을 떠났어요. 집사님이 너무 고민하시다가 어느 날 저희 아버지한테 와서, 목사님, 저는 오늘부로 교회를 떠나겠습니다. 우리 아들도 못 지켜주는 예수님, 난 믿을 수 없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막 말리셨는데 결국은 자기 마음의 상함이 크시기 때문에 떠나실 수밖에 없었어요. 저는 그때가 학생 때였는데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도대체 저렇게 찾아오시는 분은 어떻게 붙잡아야 하지? 어떤 말이 위로가 될 수 있지? 그리고 왜 하나님은 그대로 내버려 두셨을까? 여러 가지 많은 생각들. 때로는 이제 훈련시키는 학생들이 저에게 찾아와서 하는 말들이 있습니다. 목사님, 교수님, 저요 예수 믿고 나서 이 훈련 받고 나서 고난이 더 와요. 더 어려워요. 저 훈련 그만두고 그리고 사역하는 것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이 굉장한, 어떻게 보면 그 말을 하기 위해 저를 찾아왔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한 고민이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쉽게 꺼낼 얘기는 아닙니다. 제가 어떻게 그 학생을 이야기를 해줘야 할까요? 여러분, 거기에서 정답을 얘기해 준다고 그 학생이 돌아오지 않아요. 그 학생이 모르는 것을 이야기해 주든지 아니면 적어도 공감은 해주면서 얼마나 아팠느냐고 같이 위로는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짧은 지혜로 그 학생에게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마만큼 고민하고 나한테 얘기할 만큼 찾아왔으면 네 고민이 굉장히 컸겠다. 미안해, 나는 네가 그렇게 고민하는지 몰랐어 하고 얘기를 해주고, 제가 그렇게 물어봤어요. 그런데 내가 하나만 물어보자. 이거는 네가 생각 못했을 부분이기 때문에 하나만 물어보자. 예수 안 믿으면 문제는 없을까? 예수 안 믿으면 고난이 안 올까? 예수 안 믿으면 인생에 여러 굴곡은 없을까? 한번 생각해봐. 내가 생각하기에는 훈련을 받기 때문에, 사역을 하기 때문에 고난이 더 많을 수도 있지만 그래서 많은 게 아니라 우리 인생은 죽는 날까지 문제와 어려움이 끝이 없어. 그런데 적어도 예수를 믿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게 있어. 뭐냐 하면 이 문제를 가지고, 이 고난을 가지고, 이 어려움을 가지고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잖아. 나는 너의 고민이 얼마나 큰지 알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참 미안하고 그리고 너의 마음을 위로하지만, 너의 그 아픈 마음을 가지고 훈련을 그만 받겠다, 사역을 그만두겠다라고 하는 결단 대신 네가 믿고 있는 하나님 앞에 나가보지 않겠냐? 네가 여기서 모든 것을 그만두고 나가더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그리고
너도 사랑하시고 네가 돌아오기를 원하실 거야. 제가 이제 얘기를 해줬어요. 그랬더니 이 학생이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잖아요. 근데 감히 제 앞에서 아니요, 내가 이거 다 그만두고 가면 고난은 없을 겁니다라고 대답을 못하는 거죠. 한참을 있다가 울어요. 울면서 하는 말이, 교수님 맞아요. 근데 너무 힘들었어요. 너무 어려웠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기 때문에 내가 그 하나님을 좀 비켜가고 싶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해야 되겠죠? 하면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하고 우는 거예요. 저는 그 학생을 품고 같이 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고백이 베드로의 고백인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적어도 사순절 고난 주간을 우리가 시작하면서 어떻게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할까, 어떻게 예수님의 죽음에 우리가 동참할까를 생각하신다면 그 아픔과 슬픔에도 동참하시지만 주님이 원하시는 우리 삶의 변화를 보십시오. 주님은 우리의 삶에서 우리에게 질문을 담고 찾아오는 그 어려움과 고난과 문제들과 맞부딪혀서 주님 앞에서 묵상하고 그 고난이 나에게 던지고 있는 질문에 위대한 답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베드로처럼 말이죠. 이게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자기를 내려놓는 거기 때문에, 자기를 포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내가 원하는 답을 다 듣질 못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저희 큰딸이 31살입니다. 그런데 작년에 CBS 서울에 아나운서가 됐어요. 자랑하려고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그 아이가 대학을 졸업하고 그 CBS 아나운서가 되기까지 한 7, 8년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그 CBS 오기 전에 다른 곳에서 이제 또 아나운서가 되고. 그런데 이 아이가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저한테 왔어요. 아버지, 저 인생에 꼭 해보고 싶은 게 있는데 안 하면 후회할 것 같아요. 이렇게 점잖게 딸이 이야기하는데 하라 그래야죠. 그래 뭐냐 했더니 얘가 대학 다닐 때 4년 동안 방송국에 있었어요. 그래서 졸업하자마자 최연소 평창 올림픽 아나운서가 됐어요. 예. 그리고 절 찾아온 거죠. 맛이 들린 거예요. 아나운서에. 저 아나운서 할게요. 아나운서는요 너무 힘든 거더라고요. 저는 그때 몰라서 너무 진지하게 얘기하니까 하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KBS, MBC, SBS, CBS 이런 메이저 한 명 뽑는데 보통 몇천 명이 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대수율이 말도 못하는 거예요. 이 아이가 꼬박 5년을 내리 떨어졌습니다. 이게 이제 남의 집 얘기니까 별로 안 와닿으시죠? 우리 장녀고 큰 딸이란 말이에요. 제가 사랑하는 딸이고요. 근데 이 딸이 그렇게 처음에 1년 떨어지고 2년 떨어질 때는 그래도 아직 2년밖에 안 지났어 이랬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기도하고 힘을 주고 네가 한다 그랬잖아. 아빠는 언제든지 기다릴게. 가자 이랬거든요. 그러면서 그때 우리 주제곡이 있어요. 뭐냐면 예람 50에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그대 폭풍 속을 걷고 있을 때, 비바람이 치고 있을 때, 불빛조차 보이지 않을 때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실은 이 찬양을 지금 처음 들으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예람 50이라고 하는 그 워십팀에서 이 찬양을 만들었는데 청년들을 겨냥해서 기독교 단어는 하나도 안 들어갔어요. 그런데 이 찬양이 힘들고 어려운 청년들을 이 혼자 있는 게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암시하는 찬양이에요. 이게 꼭 우리 큰딸에게 지금 적용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찬양을 같이 부르면 그냥 우리 딸 때문에 막 같이 울고 그랬어요. 근데 이 아이도 이 찬양을 부르면서 힘을 얻고 격려를 받았는데 어느 날 이 아이가 꼭 떨어질 때는요, 처음부터 떨어지면 좋은데 1차 합격, 2차 합격, 3차 합격, 이제 그 많은 사람들 다 제끼고 한 20명, 30명 남은 데까지 올라가요.
그러다가 떨어지니까 얘도 포기를 못하는 거예요. 오죽하면 야 네가 마음만 돌이키면 같이 카페 차리자 이 소리까지 했어요. 근데 어느 날 KBS 같아요. 한 20명까지 올라가서 그날 발표 나고 이제는 최종으로 올라가는 때인데 애가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자 떨어졌구나 생각이 들었죠. 근데 밤늦게까지 안 들어와요. 그 얘네 엄마가 뭘 사러 아파트 앞을 나갔다가 갑자기 그 아파트를 서성이는 딸하고 딱 마주치게 된 거예요. 그러다 둘이 얼음장이 됐어요. 그리고 저희 아내가 효진아 하고 딸 이름을 불렀어요. 엄마 하고 둘이 부둥켜 안고 울었대요. 이상가족이 아닙니다. 아침에 본 사이예요. 근데 둘이 끌어안고 그렇게 울었어요. 그리고 데리고 들어왔어요. 그 얘기를 듣는데 저도 그냥 눈물이 나더라고요. 왜 이렇게 힘들어야 될까? 그러면서 제가 해줄 수 있는 말이 없잖아요. 효진아 아직 시간이 남았잖아. 너 아빠한테 얘기했잖아. 아빠한테 기다려달라고. 아빠 기다릴게. 그러니까 힘내자. 그랬더니 네 그런데 하나님도 널 포기하지 않았어 한마디 했어요. 근데 갑자기 얘가 버럭하면서 아니요 하나님은 날 사랑하지 않아요 그래요. 우리 큰딸에게서 그런 얘기를 들을 줄은 전혀 기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왜 그랬어요? 아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지금까지 떨어지면서 그건 3년이거든요. 떨어지면서 금식 안 했겠습니까? 작전기도 안 했겠습니까? 제가요 뭐 헌금도 드려보고 할 거 다 했는데 하나님의 응답이 없어요. 하나님의 아빠 엄마는 사랑해도 나는 사랑하지 않아요 하고 방문을 딱 닫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때 그 닫힌 문소리가 저에게 얼마나 크게 울렸는지 몰라요. 아빠라고 그 방문을 따고 들어가서 믿어 이럴 수 없잖아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있어서 그 다음 날부터 출근하기 전에 이 아이 방문을 들어가서 이 아이가 받든 안 받든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를 해주고 갔습니다. 근데 꿈쩍도 안 와요. 자는 채 하느라고. 근데 하루도 빠지지 않고 힘들더라고요. 바쁜 날도 많았거든요. 6개월 동안 하루도 빠지지 않고 다행인 것은 6개월이라서 6개월 동안 하루도 빠지지 않고 기도를 해주는데 6개월 되는 어느 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는데 이 아이가 아멘 하더라고요. 근데 그 아멘 소리가 문이 열려지는 소리 같아요. 이젠 됐다. 합격하고 안 하고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아이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서 열려져야 되잖아요. 그 순간에도 베드로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했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근데 이게 훈련의 과정이 필요하고 사람마다 시간이 다 다르거든요. 근데 이 아이가 6개월 만에 마음문을 연 거죠. 아멘. 제가 너무 기뻤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때부터 일하기 시작하면서 어디 작은 TV 방송국에 아나운서가 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옮겨가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이라고 그리고 왜 나이가 있으니까 신입은 이제 더 이상 안 된대요. 그래가지고 작년에 이제 1월 달에 마지막으로 생각하고 보는 그 CBS에 하나님이 합격을 시켜주셔서 지금은 얼마나 고백하면서 잘 다니는지 몰라요. 결국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 삶 속에서 어떻게 자기에게 주어진 십자가에 대해서 고난에 대해서 반응하며 그 십자가를 칠 수 있는가. 이게 어떻게 보면 예수의 제자된 삶의 중요한 핵심이지 않을까. 우리가 십자가를 진다고 십자가를 만들어 놓고 똑같이 예수님처럼 못 박힐 수 없습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진다고 매일 고난당할 수는 없잖아요. 결국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찾아온 고난, 어려움, 이 고난과 어려움은 질문을 가지고 있다고요. 그 질문에 맞서서 그 질문이 나에게 던지는 질문에 당당하게 묵상하고 기도하며 베드로와 같은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위대한 영혼에 관한 신앙의 고백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 고백이 있을 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고 땅에서 묶으면 하늘에서도 묶여지리라. 아멘.
영원히 뚫려져 있을 때, 영원이라고 하는 고백으로 하나님과 내가 연결돼 있을 때,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고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그리고 그 위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교회는 물질 문명이 흔들지 못해요. 이 하나님의 교회는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흔들지 못해요. 영원을 소유한 자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아멘. 오늘 저는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신앙의 방향을 점검하고, 그리고 예수의 발자취를 제대로 따라가고 있는지를 우리가 돌아봐야 된다. 제가 그런 말씀 드렸죠. 그때 예수님처럼 지금 내 삶에 가장 어려운 고난, 문제, 힘든 일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것은 고난으로만 보지 말고, 그리고 어려운 문제로만 보지 말고, 그 고난 안에, 그 문제 안에 담겨 있는 질문을 보십시오. 그 질문이 나에게 지금 답을 요구하고 있어요. 이런 어려움 속에서 너는 뭐라고 답할 거냐? 이런 힘든 문제 속에서 신앙인으로 어떻게 대답할 것이냐? 묵상한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 앞에 주님과 연계되어져 기도하고 소통한다는 거잖아요. 그때 주님이 주시는 지혜로 위대한 답을 하실 수 있는, 위대한 반응을 하실 수 있는 일주일이 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매년 이 답들이 쌓여져 갈 때 나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위대한 예수의 제자가 되어져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저는 올해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삶의 문제 속에 담겨져 있는 질문을 가지고 씨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씨름 안에서 하나님 앞에 어떤 위대한 반응을, 어떤 위대한 답을 내놓을까를 고민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나를 존귀하게 보시고, 그 위에 하나님의 교회가 더 든든하게 세워져 가고, 그 신앙의 고백 위에 맺고 풀려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